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신비하고도 성스러운 물건, 바로 언약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영감과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궤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성경이나 영화를 통해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언약궤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윗부분, 즉 뚜껑은 속죄소라 불리며 전체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 서로를 마주보며 속죄소를 덮고 있죠. 그리고 상자 부분인 아랫부분은 썩지 않는 나무,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종종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는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 상자는 안팎으로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금으로 덮이면 더 이상 나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본성, 바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많은 이단적 오류들은 그분을 단지 인간으로만 보거나 혹은 신으로만 보는 극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 신비로운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제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죄소는 무엇을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피를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당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피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운 심판의 보좌였던 그곳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시며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의 덮개, 속죄소는 과연 무엇을 덮고 있었을까요? 언약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 물건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이 신성한 양식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두어
그들의 반역을 기억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솟아난 바로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요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즉 인간의 불평과 반역, 그리고 실패의 증거물들을 언약궤 안에 넣고 속죄소로 완전히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다. 속죄소로 덮으라.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속죄소, 즉 은혜가 율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율법을 덮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유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은혜의 덮개를 열고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어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대신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가 은혜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완성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증거의 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는 세 겹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었고 그 다음은 거친 해달의 가죽,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푸른색, 즉 청색 보자기가 덮고 있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금으로 빛나는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푸른색 덮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언약궤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저 푸른 하늘 너머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지혜, 건강과 치유가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물이 넘실거리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아주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심판을 상징하는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 순간, 심판의 강물이 인류의 죄가 시작된 바로 그 아담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멈춰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심판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는 사르단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사르단은 히브리어로 그들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심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고통, 즉 질병, 가난, 우울, 중독, 속박까지도 모두 밀어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온 모든 파괴와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밀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반역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제 율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